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편안한 목소리가 왔으니까. 찬송은 저주를 물리치고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불리십니다. 어디 위에 거하신다고요? 찬송 위에 거하신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임재하시는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똑같아요. 찬송하게 하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내적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찬송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탈 때 악기가 물러갔다. 악한 영들의 역사가 찬송 가운데 물러갔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잘 아는 대로 찬송은 성도에 마땅히 할 바로다. 할렐루야. 아이고 찬양대만 찬양하고 우리는 안 해도 돼.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갔고 목소리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찬송 안 해. 그것도 안 돼요. 나오든 안 나오든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요, 음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음치인지 몰랐는데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청력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파수를 밑에서부터 저음소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끝에까지 올라가면 저는 중간에 조금 올라가면 안 들리는 영역이 있어요. 전혀 안 들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음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저는 성가대 앉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졸업하자마자 찬양대에 앉았는데 그것도 오디션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직접 가서 저 찬양 성가대 하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임명을 해서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지휘자가 이 선생 테너야 베이스야? 지금 테너 한 거야? 베이스 한 거야? 그 정도로 음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 찬송을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맨날 지휘자가 막 눈총 주는 거예요. 이 선생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집사 때까지 줄기차게 앉았습니다. 줄기차게. 눈총 주나마나 줄기차게 앉았어요. 지휘자 집사님 화도 많이 났을 거예요. 계속 틀려요. 찬송할 때 옆에서 삐삐 나오는 거예요. 삐삐. 그래도 끝까지 앉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내가 성가대 안 하면 찬송을 잘 못 부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찬송 한 번 못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니까 음이 익어가지고 음감이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부른 것 때문에 제가 목사가 나중에 부르심을 입고 목사가 됐는데 그냥 그때 불렀던 것 때문에 불러요. 찬송 인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은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주님이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불렀다면 음치면 어떻습니까? 음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찬양대는 잘해야 좋지만 말이죠. 우리 모두가 삶에 있어서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그 은혜의 영광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찬양이 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대 찬양은 누구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입니까? 하나님. 그 속에는 음악과 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참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데 찬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으로 한다면 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찬송이 찬양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 진정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찬송하실 만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고난 때문에 정말로 힘들고 지쳐서 찬송이 아니라 한탄이 나올 만한 그럴 때는 없습니까? 주를 찬송하며 내 영혼의 메아리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짓눌려서 신음 소리가 나올 때는 없습니까? 우리가 다 항상 찬송해야지만 찬양대 아닌 사람은 뒤에서 찬송 부를 때 이렇게 계실 수도 있겠지만 찬양대는 정말 신음이 나오고 탄식이 나올 때도 예배 시간만 되면 나오셔서 찬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속에는 전혀 찬송, 주님에 대한 그러한 영광을 돌림이 없이 주님께 대한 원망도 좀 있고 불평도 있고 주님께 대한 저항감도 좀 있고 주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반항심도 좀 생기고 근데 찬양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찬양을 해야 되니까 나와가지고 웃는 모습으로 인상 쓸 수 없으니까 곡조를 맞추고 화음을 맞추며 그렇게 해서 찬양하죠. 한쪽으로는 패배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한쪽으로는 뻔뻔함을 가지고 찬양이 아닌 것을 찬양인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한쪽으로는 우리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뻔뻔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목사라서 강대상에 서서 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만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좋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그러한 활력 속에 있을 때 참 설교하기도 좋고 예배 인도하기도 좋아요. 고난과 꽉 막힘 속에 때로는 내 영혼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갈등이 있고 힘들 때 올라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목회 초년 때는 안 그런 척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속에는 패배, 좌절감 그런데 겉으로는 웃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올라오니까 교인들 얼굴을 하나하나 위에서 보니까요. 뭘로 보인지 아십니까? 목사가 시험 드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입을 딱 벌리면서 성도들이 다 찬양하는데 악마구리들이 끓는 것처럼 나 잡아먹으려고 입 벌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시험 들어갖고 석 주 동안에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죽을 뻔했어요. 제가 30대 그 중반에 교회를 개척해갖고 그때부터 섬겼거든요.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 관계를 해결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도 있었고 막 그런 게 뒤엉긴 게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엎드리면서 정말 내가 다 잘못했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백하고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다 접하고 오니까 강대상에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다 보니까 제가 진짜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왜 다 이렇게 이쁜 사람들만 있지? 왜 다 이렇게 이쁜 사람들만 있지? 제가 그 은혜를 입은 뒤에 항상 그 뒤로 제가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은혜를 유지하려고 그 방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견지하고 지금까지 강대상에 올라가서 성도가 꼴배기 싫은 사람이 전혀 없었는 건 아니고 2번 딱 있었는데 그것도 이겼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어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것은 진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찬양대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관계없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43편에 나타난 시편 43편은 아마 작자를 잘 기록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고라 자손의 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42편과 43편이 비슷한 것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2편은 어떤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43편은 아마도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있을 때 거기에서 압제와 환경의 어려움과 불의한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 그 배경을 기억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예배 찬송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져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불의하고 강포한 나라의 압제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을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는요 오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변함없이 여전히 계속해서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중에 있는데요? 고난 중에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데. 성가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집에서 고난이 많아도 힘든 일이 많아도 부부싸움을 대판해갖고 하필 우리 집 남편이 하필 주일인데 아침부터 해가지고 대판 한 번에 마음이 상해도 가짜로 찬송하는 거 말고 제대로 여전히 제대로 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도 말이죠. 어떻게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첫째는 고난을 믿음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씩 보십시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남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야 더 집중하더라고요. 남성분들만 2절 시작.
안 읽은 분이 한 분 계셔갖고 다시요. 시작. 예, 보십시오.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고난은 지금 불의한 자가 그들을 잇고 원수의 압제가 그 앞에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압제합니다. 원수가 압제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고난 때문에 찬송하지 못할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고난만 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게 있는 고난, 내가 이렇게 해서 어렵다,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들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죽겠다. 어찌해서 원수가 나를 박해하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는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난만 보고 고난에만 집중하고 또 고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한숨 쉬면서 가짜 찬송 부르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한숨 쉬면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으면서 가짜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고난 중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서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위선과 뻔뻔함과 한쪽에 열등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힌다고요. 고난만 쳐다보고 있으면 고난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엘리야의 예를 보십시다.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많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단도직입적으로 혼자 나가가지고 갈멜산에서 불 내리기 대결, 목숨 내기 대결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하늘에 불을 끌어내린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가 시작한 일은 뭡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을 내리고 이겼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세벨이 이를 갈면서 엘리야, 너의 생명이 네가 죽인 내 선지자들의 생명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 위에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고난과 역경이 그 앞에 찾아왔습니다.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좌절합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시로 간 줄 아십니까? 로뎀 나무 아래서 뭐 했습니까?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여호와여, 조카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는 열조보다 못해요. 좌절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형편을 보고 그랬습니다. 고난의 형편,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형편, 그 고난만 보고 그 고난에 빠져들고 또 빠져드니까 그 위대했던 선지자, 그 믿음의 용사도 하루아침에 좌절하고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뭘 보니까? 고난의 형편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좌절하고 꼼짝할 힘이 없지만 성가대에서 찬양을 해야 되니까 목줄 매서 개를 끌려오듯이 끌려와가지고 얼굴에는 웃음을 띠려고 하는데 속은 엉망입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속은 난리도 아닌데 입은 찬송을 하고 있다면 문제 아니겠냐 말이죠. 왜? 형편을 보고 있으니까. 형편만 보고 형편에 빠지니까.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 고난을 보면서 원수가 나를 압제합니다. 불의한 자의 압제가 있습니다. 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만 보지 아니하고 고난 뒤에 하나님을 봅니다.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고난과 함께 주님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간구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에서 고난만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있는 거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면서 간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기죠. 4절, 그런즉 내가 내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보십시오. 처음에는 고난만 보이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그러다가 고난과 하나님을 동시에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 중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 상황이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방인의 그 압제, 불의한 자, 그 원수, 내 나라를 멸망시킨 그 사람들의 압제에서 내가 벗어나서 유다로 돌아가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뭡니까? 이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세계에 대한 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제단으로 인도하고 큰 기쁨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 고난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이 고난 너머에서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기도 중에 그에게 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언제도요. 지금 이 순간 고난이 내게 없어지지 아니하고 고난이 여전히 내게 계속되어지고 그 고난 중에 있더라도 무엇 때문에? 상황은 지금 고난의 상황이지만 이 고난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그 은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다 큰 은혜를 내게 준비하고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전히 찬송해요? 못해요? 찬송하지. 그죠? 성가대 말이죠.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어서 정말 찬송하지 못할 일들이 살다 보면 한 번, 두 번 여기 생긴다고 하면 그때요. 고난뿐만 아니라 고난 너머에서 내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고난을 믿음으로 바꿔내면 고난 가운데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진실한 찬양이 나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실한 찬양이 우리에게 나오면 우리 속에 내 문제 때문에 패배감, 열등감, 위축되어짐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괜찮은 것처럼 하는 우리의 가면도 벗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찬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여전히 찬송하고 우리 찬양대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양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분명한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분명한 고백. 보십시오. 그 신앙이 고난 중에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신앙으로 여전히 찬송할 수 있게 되었는가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아버지는 너무 완고하고 명령하고 꽉 막히고 아무것도 안 해, 나 정말 싫어, 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를 대할 때 항상 그래요. 똑같은 아버지인데 똑같은 자식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원칙이 분명하셔서 나를 정확하고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고 계셔 라고 인식했다면 그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신뢰, 아버지에 대한 관계, 그것 때문에 한 자녀는 타락하고 삐뚤어지고 한 자녀는 아주 패역한 자식이 될 수도 있고 한 자녀는 그 아버지의 그 케어 밑에서 훨씬 더 아버지를 능가하는 아름다운 사람도 성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슬하에 있으면서 말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면서 그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포로되어진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인식하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찬송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패역한 사람이 되느냐, 그게 결정이 되어지죠. 오늘 정말로 힘든 그 고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시편의 기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백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2절에 보면 먼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그가 앞에 하나님 주는 이라고 표현했던 이 표현은 유대인들은 그냥 함부로 여호와는 그러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바꾸어서 그렇게 부른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거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것과 의미가 좀 다르죠. 부름에 여호와는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특정하는 그 존함이 여호와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은 그냥 신 개념이거든요.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의 주권자가 되는 그 신 개념이에요. 왕이라는 의미예요. 신적 왕.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면 우리가 누군지 아시죠? 창조하시고 자존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은 나에게, 그분은 나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내가 섬기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분이 내 힘이 되시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아직 개념을, 엘리야가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에게로 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련되어진 거죠. 여호와는 객관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냐 네 하나님이냐 할 때 내 주인이냐 나의 왕이냐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의 기자는 멸망당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항상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좋을 때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자식을 잘되게 하고 사업 잘되게, 그것은 다 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 다 할 수 있어요. 별로 마음에 진실함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부도나고 자식 죽고, 예? 부인이 하나님 저주하고 너 죽어라.
그렇게 친하던 그 친구들이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것을 당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욥이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는 이시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자가 기도함으로 고난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자라고 말이죠. 여러분, 두 교회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차 목사님 동기가 하던 교회에, 개척한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일찍이 소천하고 이 여자 집사님이 딸 하나하고 둘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말이죠. 그리고 모든 교회에, 개척교회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일의 중심에 서서 그렇게 충성하는 집사님이 없었습니다.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목사님 제일 존중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목사님을 뒷바라지 잘했습니다. 그리고 딸 하나, 목사님과 함께 이 딸이 잘 되기를 위해서, 이 집사님의 유일한 소망, 그 딸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딸이 잘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1, 2등 했습니다. 그때까지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소망도 있고 다 좋아요. 근데 첫 번째 대학 입시에서 명문대학 지원했다가 떨어졌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집사님 같은 분의 딸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의 고난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죠.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했는데 작년보다 조금 더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명문대를 넣었다가 떨어지고 다시 삼수할 여력이 안 되니까 좀 밑에 중위권 대학 넣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중에 편입할 생각하고 너는 실력이 있으니까 더 낮은 데라도 넣어라. 또 안 됐습니다. 전혀 다 안 돼버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요,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요, 충성도 제일 많이 하고요, 목사님 뒷바라지도 제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오직 내 소망은 내 딸한테 있었는데 내 딸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 하나님, 나 하나님 싫어요. 교회 안 나가요. 기도 안 해요. 기도 한 번 합니까? 그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집사님한테 갔다가 집사님 나도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위로한다고 그랬대. 제가요, 그래서 제 선배가 목회하는 교회, 제가 이번에 그 전도 집회를 갔다 왔던 그 교회에 그 권사님을 한 분 알아요. 그 권사님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아들 하나를 키워서 아들이 명문대를 나왔고 아주 잘 됐어요. 유일한 소망이 그 아들한테 있었어요. 이 권사님도 홀로 돼서 열심히 사업하고 뭐하고 해서 아들 뒷바라지를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 났는데 지금 큰 수술에 들어갔다고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한테 독수리 눈을 주거든요. 딱 보니까 뭔가 큰일이 날 것 같더래요. 느낌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불렀어요. 막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 그 권사님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사님 정말 죄송한데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은 그때 집사님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 아들이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집사님의 주님 맞습니까? 처음에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이 목사님도 저처럼 굉장한 영적 고집이 있거든요. 안 보내고 20분을 붙잡고 당신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이 맞습니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20분 만에 가야 되니까 이 권사님이 대답 안 하면 서울 안 올려보낼 것 같으니까 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내 아들이 죽어도 예수님은 내 주님입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면피하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지요. 그리고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도중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목사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지만 주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집사님이 받아들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전히 예수님을 모시고 사십시오. 한 2달 동안 권사님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 중에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권사님이 되고 그 권사님을 제가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 권사님을 뵈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두 상황을 봅니다. 딸이 대학 입시에 떨어짐으로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닙니다. 아들이 죽음으로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전히 날 위해 죽으신 주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예수를 의지함으로 그 권사님은 홀로 돼서도 그 밑에 딸 하나를 데리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사업에 길을 여셔서 지금 그 권사님이 교회에 가장 충성스럽고 믿음의 본이 돼서 많은 사람이 빛이 돼요. 그 동생을 우리 아들한테 중매를 해준다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괜찮겠다. 저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힘이 되신 여호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그 고백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하면 우리가 금방 생각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죠. 시편 18편 1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환난 날에 피할 나의 바위시라. 이거요 시적인 감흥을 가지고 쓴 거 아니에요. 자다가 시에 영감이 떠올라서 쓴 거 아니에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살기 위해서 원수 블레셋 사람의 아기스 집에 가서 침을 흘리며 어기적거리고 미친 흉내를 내면서 목숨을 부지할 때 삶의 현장 속에 그 정황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주는 내 주님이시고
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겠다. 5절에 보면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다면 찬송은 우리의 믿음이 뒷받침되어지고 우리의 고백이 뒷받침되어져야 하는 것일 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찬양대를 했습니다. 찬양대를 하면서 수도 없는 찬양곡을 불러봤지만 진실한 찬양을 하지 못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돼서 찬양을 인도도 많이 해봤지만 진실한 찬양을 부르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부르며 다녔지만 그것이 찬양이 아닌 노래로 전락할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찬양할 수 없는 신음에 짓누를 때도 있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믿음을 확보해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여호와는 어떤 경우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